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 하 우리 18장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한 청년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를 출입하는 이런 우리 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열악한 그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 헤비타트 단기 사역에 우리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이런 고된 사역이었지만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지원한 언론사 서류에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우리 당장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에 그만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이 헤비타트 사역을 중단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 헤비타트 사역을 중단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 그 합격을 통지를 받았음에도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헤비타트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이 청년이 한 달 후쯤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은 그런 다른 언론사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국회 출입 기자로 선정되어서 학창 시절부터 꿈꾸었던 귀한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 유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이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르고자 할 때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특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산당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이런 놋뱀을 다 부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놋뱀을 쳐다봤을 때 뱀에 물린 사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놋뱀의 우상이 이 백성들의 우상이 되어서 이 모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을 쳐다보고 우상같이 섬겼으므로 그것을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상들을 세운 것은 이전 왕 때에 했던 일인데 바로 역대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므로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좀 다르게 나라를 운영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왕들과는 신앙관이 전혀 다른 거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하면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하면은 그것은 분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뚜렷하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분별했을 때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뛰어났단 말이죠. 오늘 말씀 봉독한 중에 우리 18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무슨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리고 물었다는 것은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애적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해서 그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실천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이 각오죠. 하나님 일을 하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랐다. 너무나 신실하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모든 일을 자기 판단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 주신 말씀으로 실천하는 지도자들이라면 그 나라는 역시 복받은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역시 세계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 보니까 투표 개표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잠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를 정치를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고 또 다스리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가장 훌륭했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주 신실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확실히 이렇게 듭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라를 치려했는데 유다 나라 중에 이렇게 통치한 왕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물론 나가서 일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해서 살아갈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을 우리 넣지 않을 수가 없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대로 살았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아스루 군대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이 하나님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군대를 동원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나라는 그만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그대로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참 응답하는 방법이 참 특이하죠. 기도는 우리 왕이 했는데 우리 왕이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했는데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부터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이 응답의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우리 19장 32절에서 3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33절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야훼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놀라운 말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런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스루 군대는 어떻게 됐죠?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를 통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했다는 것.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이 되질 않지만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군의 인원을 그만큼 순식간에 죽였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한 나라가 이제 구원을 받지만 다른 나라는 멸망이 됐겠죠. 그리고 그 아스루 왕 산헤립이 이렇게 자기 혼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신하들이 칼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를 느낄까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실한 신앙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새벽 전에 꼭 나오시지만 더 적극적인 이런 이 기도의 삶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이 하루의 종일 삶 속에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생활이 된다면 아마 그 성도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응답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는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아수르 군대는 모두 다 멸절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실한 신앙생활의 중요성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같이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